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아니면 공부 못한 무식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짓습니까? 네? 잘 모를 거야 아마. 아는 것 같지만 무식한 자가 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알지 못해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무참히 처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얘기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요, 이거 메가톤급의 재앙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무식한 자가 권좌에 앉았다, 왕이 됐다. 그러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씌워서 죽일 정도로 그 당시에 인간들이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메시아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무식자가 아니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율법학자들이었었고, 여기 31절에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백성들의 지도자였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식이 과연 어떤 지식이었나? 그 지식을 분석을 해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지식이었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했던 제가 무식한 자가 죄를 짓나? 유식한 자가 죄를 짓나? 유식한 척한데 무식한 자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요새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다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바른 사명을 깨닫게 되고 바른 뜻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상급을 얻으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지식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모르고 막 죽이고 못된 짓을 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복음 전도하는 이 사명이 훗날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 그 상급을 받는 축복의 직분이라는 걸 알고서 그 다음에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갑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그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당신 그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인류 구원하는 길이고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그래서 주님은 그 길로 가야 된다 아시고 가신 겁니다. 아시고 죽는 길인 줄 아시면서도 인류를 구원할 길이기 때문에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 형벌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아픈 것이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침을 뱉고 능욕을 하고, 참 이게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는 인격의 모독까지 더해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까지 육체적인 고통이야 조금만 참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더러운 죄인들이 침을 뱉고 욕하고 능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은 아마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까지 간청을 했습니다. 사람의 삶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너무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성도들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또 뭐 몸만 건강해서 오래 장수한다?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명예롭게 살고 명예롭게 살다가 죽어야지. 치욕스럽게 살고 부끄럽게 살다가 죽는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악하고 오래 사는 것보다 의롭고 선하게 짧게 사는 것이 낫고, 불의하게 수치스럽게 오래 사는 것보다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짧게 사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에요. 성경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사느냐,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영화를 누려서 왕자로서의 영화를 누리고 나중에 그가 애굽의 황제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광야 길을 택했던 거죠. 다니엘도 기원전 600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 왕국의 고위직에 등록이 돼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하지만 그는 이 우상 섬기는 바벨론의 고관대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를 모함하려고는 간신들이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았지만 볼 테면 봐라. 그러고는 기도를 하는데 이걸 밀고를 해가지고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다니엘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이 우상 섬기는 바벨론 제국의 대신이 돼서 충성하는 것보다는 신앙인으로서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살 사셨어요? 33년, 33살. 나는 그분보다 갑절을 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내가 남긴 게 뭔가? 별로 내놓을 것도 없어. 부끄러워. 그게 우리 인간들이야. 여러분 보세요.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삶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사순절 이 기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 이 8장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인데 거기를 한번 동행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끌려가서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선택적인 죽음이고 계획된 죽음이에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탄생과 죽음 벌써 태초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음은 전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오셨던 선택적인 죽음이고 계획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 구경 갔다가 강물에 애가 떠내려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막 그거 쟤를 살려야 될 텐데,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풍덩 물에 뛰어들어가더래. 그러더니 그냥 헤엄을 쳐서 막 가서 걔를 끌어안고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강변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쫓아왔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희생적인 일을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누가 뒤에서 날 밀었어요. 죽기 싫어서 가서 걔 붙잡고 살아나온 거라는. 우리가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떠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하면은 상도 주셔. 세상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부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대학원으로 들어갔어요. 다 이제 거기 우리 동기들은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뭐 소위 요즘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직장 생활하죠. 어떤 이들은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이들이 많어. 뭐 30살, 40살 막 그래 됐어.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간증들 한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오게 됐어? 그게 질문이야.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종합해서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옛날부터 계획해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보니까 다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야.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뚱뚱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10년은 더 많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들을 목회자가 됐으면 하고 아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은 말이죠. 음악을 했는데 나는 목회자 안 한다. 그리고는 다니면서 사업도 하고 뭐 이 일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도 하는 사람이 하지 아무나 못 하거든. 그런 또 다른 일을 손대니까 또 안 되고 실패를 거듭하는데 40이 넘었어요. 근데 자기 매형이 중동에 파견됐다가 낙타하고 부딪혀가지고 즉사했습니다. 거기 충격을 먹어가지고 자기는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노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나서 충격을 먹고 들어왔더니 그건 떠밀려서 온 거예요. 떠밀려서. 어떤 이들은 중병에 걸렸다가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이제는 남은 생에 헌신해야지.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 억지로 떠밀려서 복음 사역을 하게 된 신학교 와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떤 강압적인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 주님께서 붙잡아 쓰셔야 되는 거야. 너 이리 와. 이 일 해. 그리고 붙잡아 쓰셔야 마지못해 하고 하다 보니까 열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상급까지 얻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근데 주님은 달랐어요. 오실 때부터 구속사역을 목표로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일 때문에. 그리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됐을 때에 비로소 당신의 목적을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대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비로소 내가 죽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더라. 31절에 앞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들아 나 십자가 질 건데 같이 갈래? 누가 따라오겠어요? 미쳤나? 거길 뭐하러 따라가? 그 예수님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처음에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후보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살살 데리고 가셔서 한 1, 2년 지난 다음에 3년쯤 지나서 그때서 십자가 질 거다.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이 오실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 얘기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소위 그 장군들 집에 가면은 벽에 붙어있는 한자 필생즉사요 필사즉생이라.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거.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반드시 죽는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성경 말씀을 안 하나 몰라.
기가 막히게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순간적인 향락을 버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뒤에 한 말씀 더 붙이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을 말씀하고요. 부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미래 교훈이고 죽음으로서 생명을 얻는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가 생겨나려면 알에서 깨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알이 깨져야만 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달걀 돌리고 그러는데 그것도 의미가 그겁니다. 죽어서 깨져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희생의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발걸음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죽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나에게 응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항상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다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 예수님의 기본적인 자세였었어요. 말씀 중심의 사역이죠. 성경적인 결단, 죽는 것도 부활하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1.1핵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행이 돼야지 말씀 제껴놓고 우리 기분대로 감정대로 무슨 꿈을 꿨다고 누가 뭘 얘기했다고 이런 식으로 믿으면 그 신앙이 이방 종교와 비슷해요. 혼란스러워져요. 말씀 중심의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도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앞에 놓고 12살 먹은 소년이 말씀을 토론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놓고 이사야를 가르치시고 시편을 강론하시고 말씀을 강론하셨어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더라.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면 우리 신앙은 이렇게 공허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 기록된 명령을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계획대로 주님께서 일을 하셨고 나중에 죽으시는 것도 그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십니다. 한 가지 약속,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구약에도 그 예언이 있고 신약에도 예언이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올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구속사역을 완수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뭔 말을 하든지 무슨 반응을 보이든지 거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을 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누가 방해하고 그러면 뒤로 물러나려고 그러고, 복음 사역은 뒤로 물러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복음의 자세예요. 자, 예수님 주변에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 많고 대적하는 사람 많고 환영하는 사람들마다 가는 데마다 배척을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 어릴 때 자라났던 나사렛에 갔어.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해버려요.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디서 뭐 아는 척하고 저러고 있나?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더 이상 기적을 안 베풀으셔서, 나사렛이라고는 그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저 산골, 두메 산골 집 몇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깡촌이에요, 깡촌. 이번에 가서 나사렛 보니까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대형 도시가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집들이 있고 커다란 교회 건물도 서 있고 다 그럽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서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오나 할 정도로 아주 무시해버리는 시골 깡촌. 근데 보세요, 그 촌놈들이 메시아를 무시를 해. 촌놈들한테까지 무시를 당했어요. 근데 주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행해 가십니다. 가는 곳마다 소위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별로 영향력이 없는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서 메시아를 비난하고 책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간교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매장시키려고 했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여기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셨고, 거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있으면은 가끔 돌려서 한마디씩 찔러서 마음에 악을 품는 자들도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반대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도 천국의 교훈을 듣고 싶어서,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찾아 나온 사람들, 음식도 못 먹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들은 말이 기억이 나는데, 설교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다 준비해서 설교를 할 때 청중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요. 청중들 중에는 좀 시니컬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저 졸려서 자는 사람들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진짜 그래. 제가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눈에 딱 들어. 아니, 수십 년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길가에서 전하고 교회에서 전하고 뭐 국내외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신학교 강의라도 듣는 사람이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게 그래요. 안 듣는 사람, 자는 사람 쳐다보지 말래. 그런 사람들 보면 설교가 안 된대. 눈이 초롱초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설교가 끝까지 가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싶어서 와서 그냥 밥을 굶어가면서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해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생각과 뜻이 달라. 생각과 뜻이 달랐어. 주님은 희생의 죽음을 향해 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헛된 영광을 꿈꾸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욕망이죠.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그 십자가 지고 구속사역을 이루러 가시는 그 십자가 끌고 가는 그 장면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못 됐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상한 질문,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질문도 했고, 빌라도는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판단을 그르쳤고, 또 심지어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에는 등을 돌리고 배신한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도 있고, 의심꾼도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병정들도 있었고, 십자가 달릴 때 아무런 능력 없이 십자가 밑에서 앉아서 울던 여인들도 있었고, 그리고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욕설을 퍼붓던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들. 구속사역의 방해꾼이에요. 예수님의 깊은 마음, 있는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그 제자들과 우리와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비슷해야 되는데 오늘도 너무 달라요. 오늘도. 어떤 시인이 고백을 했는데 설교집에서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헤아리고 계실 때 나는 돈을 세고 있었네.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것을 헤아리고 있을 때 나는 얻을 것을 세고 있었네. 내가 곳간에 쌓아둔 물건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감싸주셨고, 내가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시간들을 세면서 눈물을 흘리셨네. 나는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했었네.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부유한 것인 줄 알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을 많은 것들을 그냥 그걸 잡으려고 수십 년 사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도 아니야. 수십 년 그렇게 살고 영혼을 놓쳐버린 거예요. 영혼을. 근데 예수님은 그걸 뒤집어서 영혼을 위해서 오늘의 33년의 인생을 아주 깔끔하게 사셨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그들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헛된 훈련을 받았나? 가르침이 헛된 가르침인가? 나중에 보니까 결코 헛되질 않아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뒤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가르치실 것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오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명을 주님이 오셨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가르침이 아니었지. 수없이 설교도 많이 듣고 수없이 예배도 참석하고 심지어는 졸면서 들었어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처럼 무지하게 다른 욕심을 가지고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동행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